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하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학을 갈 때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5년짜리 학생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5년이 넘어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됐고, 저도 1년을 더 공부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를 한 차례 연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한 달 근근히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다른 나라에 다녀올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캐나다에 가는 왕복 비행기 표를 끊어서 저희에게 주시는 바람에 저 아내는 캐나다에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가정도 한 달 한 달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는데요. 이제 그 가족은 미국 시민이었던지라 이 카드의 사용 한도액이 좀 많았어서 왕복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거의 20년 만에 저는 부산에서 그 가정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학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동편의 한 언덕에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옛날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장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술에 둘 것이라고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가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나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목적은 예수를 진실로 사랑해서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던 목적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로마에 대항해서 자유케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들이 집이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986년에 갈릴리 호수 북서쪽의 진흙더미에 산 고기잡이 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 검사를 해보니까 이 배는 BC 140년에서 AD 40년경의 배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배였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약 8m였고 너비는 2.5m 정도가 됐는데 노를 젓는 곳은 4군데가 있었고 성인 어른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크기의 배였습니다. 이 배의 앞과 뒤에는 가판이 있었는데요. 그 위에 앉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누울 수도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같은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북서편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 해안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길이는 약 25km가 되고요. 너비는 10km 정도가 되는데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고 서쪽에는 610m 정도의 언덕과 산이 있고 동쪽에는 1200m의 언덕과 산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과 계곡을 타고 이 갈릴리 바다의 저지대로 불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중해의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일고 그리고 파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갈릴리 바다에는 모터보트의 출항을 금지하는 경보가 수시로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강한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얼마를 갔을까요? 1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를 밤 4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가량을 성경에서는 4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저녁을 배불리 먹고 한 저녁 8시경에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하면 이들은 적어도 지금 7시간에서 10시간을 바다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니까 지금 12여리를 갔다고 했는데요. 우리말로 환산을 하면 4km 정도를 간 것인데 지금 목적지까지 반도체 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다와의 씨름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역풍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한 파도가 일어나니까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때로는 뒤로 가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젓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힘겹다는 말은 여인들이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 하는 그 고통이나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매우 생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노를 지금 한참 젓고 있는데 젓고 또 젓고 또 젓고 젖먹던 힘까지 죽으심까지 다 해서 졌는데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런 인생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역풍을 만나서 그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그리고 어떨 때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신지 아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는 없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무태에서 육지에서 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 멀리 육지에서 해안가에서 이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기적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특별한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참 특별한 기적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것도 매우 특별한 기적임에는 분명하지만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왕의 신하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기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살펴보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 기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요, 이 물을 밟고서 단 1분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단 1분 말고요. 단 1초를 물을 밟고 디디고 서 계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0.1초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멀리서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화면으로 욥기 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9장인데요. 이 욥기 9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간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 9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나 다르게 산을 옮기고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펴시고 그리고 물을 밟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의하면요, 이 바다를 걸어가시는 분,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살다가 또 지난 한 주를 살다가 이 제자들처럼 곤고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바로 옆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물 위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오해하고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본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깜깜한 밤입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캄캄한 밤에 역풍이 불어옵니다. 광풍이 불어오죠. 파도가 요동칩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물 위를 걸어오면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에서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규율을 중시하는 규율사회였는데 오늘날은 성공을 중시하는 성과사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전의 규율사회보다 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규율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규범들이 철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과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유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점점 자유가 들고 이 사회가 온통 피로해지는 그런 피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의 규율 사회처럼 지켜야 하는 규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많이 양산하는데요. 오늘날의 성과 사회처럼 자기와 씨름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많이 양산이 되는 우리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회 구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정말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꿈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들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두려움을 암시의 촉매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은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암시를 계속해서 주면서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계속해서 촉매 역할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 현실보다 우리의 현실이 더 어렵게 그리고 더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두려움이 이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아마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다 삼키는 땅도 아니었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거인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이 거주민들을 다 삼키고 어떻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거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는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런 과장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과장된 현실을 실제 현실처럼 받아들인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1933년에요. 미국의 경제 공황을 지나갈 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상황이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묶여서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안에 있는 병력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새벽기도 한번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이걸 늘 과장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이제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이 두려워서 공황 증상을 이제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대중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두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그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사역 중에서 중고등부 사역이 참 어려운데요. 이 주말에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그런 주일이 되면 점점 교회 예배를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우리는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몇 시간이라도 이 책에서 손을 내오면 그냥 불안한 거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책을 놓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자체가 그냥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허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청년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부모가 귀를 닫아서 결국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빼앗겨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서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짧은 구절이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면 어느 면에서는 이 파도와 강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잠잠케 하기 이전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이 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종종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정말 수백 편, 수천 편, 수만 편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요, 그 말씀을 정의하고 또 이해하고 해설하면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하신 그 말씀은 문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정의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먼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죄송한데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조금 번역을 하면 앞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나다. 모세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너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텐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물었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왕이 누가 그렇게 하더냐라고 나한테 물어볼 텐데, 내가 그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 앞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펼쳐 보일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존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많이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했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고생과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보시고 때가 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탈출을 했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그 다음에는 경험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바로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저 동편으로부터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너가 능력을 키워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무엇을 경험을 할까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막막한 광야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세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와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면서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어디 한번 보자. 너희가 그것을 너희 힘으로 잘 지나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저 멀리서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요. 둘째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셋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I will be who I will be. 앞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찌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건일까요? 구약에서 어떤 사건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사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헐벗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린 그의 백성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때에 맞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이요? 제가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홍해 사건. 물 위를 걸어오는 우리 주님. 홍해 사건. 바다를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 홍해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의 앞바다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 캄캄한 한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과 영혼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육체를 돌보시는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 또 어려움 당한 성도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울렁이는 그 파도로 인해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두려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조롱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박해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학의 연조가 높아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그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밟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귓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형편 다 알고 너의 사정 다 안다. 바다 한가운데서 캄캄하게 풍랑이 밀려오고 그리고 파도가 울렁이는 그 한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겠니? 그러나 내가 지금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너를 찾아가고 그리고 너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려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로 영접하는데 우리 교회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배 안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도를 만나고 그리고 물결을 만나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씨름한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가 곧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고
여전히 광풍이 있지만 우리의 배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담의 선악과 이래로 모든 인생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시험에 대한 두려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사정과 고통과 탄식과 신음과 고충을 다 알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주님 다시 우리의 배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주님 우리 배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우리의 배에 타서 우리는 곧 목적지에 닿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에게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 앞에 새롭게 서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있음을 믿고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귓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한 주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 바다를 밟으시고 하늘을 펴시는 창조주 주님께서 내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두려움을 주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염려 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신령한 것들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게 하시고 한 주간 이 영광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풍랑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돌봐주시고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